삼근 12장 사항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칭의라는 주제입니다. 칭의는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과 저희들의 근본적 차이점을 두라고 한다면 칭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로만 가톨릭적이다 아니다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하나의 질문 가지고 무슨 다 전체를 하겠나 하지만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정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들의 용서고요. 그 다음에 전가된 의이고요. 세 번째가 화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장의 내용은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왜 칭의가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무엇이냐면 전가된 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전가된 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의 전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전가다. 그 말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여김을 받았다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온다. 순종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 장을 가기 전에 또 하나 전제해야 되는 것은 여기 칭의라고 하는 요 내용,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죄들의 용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왜? 죄들의 용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회개, 그래서 회개와 이신칭의, 용서와 칭의 이 관계도 제가 3근 11장 1항을 제가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제가 해설자 용역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과 칭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뜻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회개와 제들의 용서라고 개념. 여기서 이신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행함에 근거된 믿음을 배제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아이템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데 현대에 와서 믿음만이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전에 있었던 3근 11장쯤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각성된 양심, 이것은 중생된 것을 말하죠.
중생된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를 깨닫습니다. 심정에 가장 깊게 숨겨진 생각들을 그분은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정이 가장 깊은 생각 이 자체가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의 기능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이제 잊히고 잠복 중인 양심이 드러난, 우리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 성경에서는 신장이라고 부르죠. 키드니. 구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편 74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신장, 양심이라는, 이제 걸러내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양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소자 마귀는 우리에게 농지거리하여 범하게 한 모든 범죄를 마음에 두고 있기에, 참 마귀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의지에 참된 의향뿐입니다. 그러니 의지에 참된 의향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의 창조인 뭡니까? 중생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생 자체가 의지의 전환이기 때문에 의지에 변화되는 것만이 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행하고 있는 범죄들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긴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범죄의 항목을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렵다고 여기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 본들 어렵다고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뭐 최근에도 보도 뭐 30년, 50년, 뭐 100년 뭐 이렇게 법정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특별 사면 뭐 지금 좀 있으면 또 어느 대통령 사면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몇백 년씩 큰 맥이 놓고서는 다 특별 사면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죄책을 느끼고 인간 앞에 겉보기로 꾸미겠지만 자신에게 보여야 되는 외식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이것을 넘어뜨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게 칭의를 말하는데 단순히 불법뿐이고 올바르다고 판결하는 것은 오염뿐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도 그분 앞에는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항목 4항으로 넘어가도록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첨도 없고 맹목적인 이기적 사랑,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두말할 필요 없이 타락한 부패성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패라는 말과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뭐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만 알고 혼용하면 좋겠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성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관계에서요. 그러나 부패성이라는 말, 타락한 관계이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depravity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fall from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개념을 알고 타락해서 죄를 짓는,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알고 말하면 괜찮은데, 부패라는 단어가 언제 써야 되고 타락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써버리면 듣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대형으로 되어져 있죠. 타락을 제거하고 이제 우리 화해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은 다 타락의 상대적인 개념들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이 되어졌다.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로 타락과 이렇게 부류에 집어넣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기능들. 그런데 그 부패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패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기성이다. 가장 잘 드러나는 거야. 극단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첨도 없고 맹목적 이기적 사랑,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부패성을 단적으로 말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 사랑을 중생이 되고 나면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다 이라지만 중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간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영적 선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나의 뜻을, 또 다른 말로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사모하려고 한다. 이것은 중생되었기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려면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으려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를 향하여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의지의 변화가 없이 중생되지 않았을 때는 다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바라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인 거야.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 세상에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더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건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흉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가 이게 방향이 바뀌어졌을 뿐 항상 이게 테크니컬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견인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꺾어 나가야 되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서는 이제 성화 뭐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별로 뭐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그래 와닿지도 않는 단어고요. 저도 목사님 이제 30년이 됐는데 성화됐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좀 빼면 좋겠어요. 너무 귀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 이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려는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명상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합시다. 유해한 자기 도취, 자기 착각,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관해 성경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라고, 인간은 의의 외적 마스크로 우쭐대지만 주님은 심정에 숨겨진 불결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울제랍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에 잘 드러나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느니라. 이 행동을 본다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인텐션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공정하게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소환되어야 할 것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탄은 아마 그 범죄들을 갖고 아마 들먹일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에 대한 책을 아마 펴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보면 이미 사면 돼서 가 그냥 사탄. 아이고 죄들이만 됐다니까 사면했어 그냥 가 들어가 그냥. 대법원장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죄가 많아고 지금 320년간 옥살이해야 되는데 됐어 그냥 가. 예,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분의 빛은 깊이 숨겨둔 사악한 은밀한 본거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일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거는 이제 타락 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그늘과 같은 표현은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고백인 동시에 구속의 선물을 맞이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칼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칼빈의 원본을 읽다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칼빈이 모든 그 사상의 전개는 성경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예, 이것은 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번 이상을 읽게 되면 성경 자체의 저자들이 쓴 의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조금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 다윗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요나가 왜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 미가가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거기에 없는 어떠한 부분들은 없는 것인가, 이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책은 걸작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탐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항, 우리가 전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함,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했으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과 선하심, 우리가 시편 136편을 꼭 참석을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것은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고 2절에 한번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로 계속 전개되어진다. 왜 선하심은 왜 계속해서 안 나올까요? 한 번만 딱 언급하고요. 그것은 그 개념을 알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모르면 이제 왜 그러지 이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하다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선하심은 뭐냐 하면,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견인의 과정에서 중생된 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부성애예요. 하나님의 부성애라고 보는 거예요. 굳이
칼빈의 글에서 우리가 이제 억지로 끼워 집어 넣으면은 이거 자비함의 창조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선하심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섭리죠. 이렇게 분류가 벌써 했다면 당신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하심을 한 번 언급을 하고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견인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만은 선하심에서 이제 자비함이 나오느니라. 선하심을 통해서 자비함에 이르는다.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말이 이제 칼빈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자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목적을 여기에 두지도 않는데도 겸손? 그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견인하면서 우리가 걷게 겪고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거는 기독교인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자비함에 대한 방향도 없는데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 간의 대인관계는 가능하겠죠. 좀 인사 좀 하고 하얀 봉투 제출하거나 앞에 가서 90도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게 겸손인 줄 알지만, 하나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하겠죠. 아니 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사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주주의자였던 자가, 마르키온이 이제 폴리카르포스하고 이제 로마에서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폴리카르포스가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제가 사탄이, 너는 사탄의 괴수이니까.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거죠. 뭐 제가 뭐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폴리카르포스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평가로 자신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결합한 사람은 요해한 외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하다, 자기의 의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은 유해한 외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은 그분께 사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과 같은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선 마땅한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겸손하려면,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받아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겸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와 겸손하신 분을 수용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들은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성경 해석이나 진리를 접근해 갈 때 하나님 측면과 인간 측면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알면서 이 표현들을 접근해 가야 돼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겸손을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지금 진리를 이제 해석해 가는 이제 차원이거든요. 그다음 겸손은 옳다고 여기는 항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건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궁핍과 비천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음으로 꾸밈없는 굴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핍과 비천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꾸밈 없는 굴복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려면 꾸밈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높게 여기지 않거나 다른 자를 조롱하지 않을 때 서로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 알고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주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가난을 압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이고 바라는 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겸손한 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땅에 버려진 자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심정의 상처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겸손으로 높임을 받으려면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미 그 겸손이 아니니까요. 이게 힘들죠, 실제로 이런 생활이. 우리 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에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바리새파의 기도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두 개의 기도를 말하죠.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이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견해를 비워야 그분의 자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설명을 첫 번째 중요한 설명은 제가 빼고 두 번째 것만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거 말 안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그렇게 갇히게 왔습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책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자신의 명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명시하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